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지옥에 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하나님과 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상투적인 표현으로 말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소와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다윗은 그 부자를 향해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은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질문.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엄청 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엄청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난 후 크게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순간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날 이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갑자기 통렬한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울부짖으며 베드로 앞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설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는 주일날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란 제목의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 예배 때 설교 원고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저마다 통회에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1600년대, 1700년대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시는 빛 되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 죄를 그 밤에 해결하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부흥은 그렇게 왔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며 제자됨의 시작입니다.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1984년에 저는 군목으로 임관하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그런데 장기 훈련을 받다가 그만 고관절 부위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국군 통합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의관은 엑스레이 사진을 살펴보더니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최선을 다하겠지만 완벽하게 치료하기는 어려워 아마도 10중 8구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무지 실감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장애인이 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다음 날로 수술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저 역시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부모님과 아내에게는 연락을 해야겠는데 마땅히 연락을 부탁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수술 준비를 마친 의료진과 위생병이 나가고 저는 수술 대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3번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으시다니. 그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이 비참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엉터리 목사였구나 라는 사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3대째 목사요,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 모범적이다 라는 칭찬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지도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군선교를 위해 군목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진정한 동기는 사병 생활보다 장교 생활이 더 편해 보여서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또 목사 안수도 일찍 받고 제대하고 유학도 다녀온 후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그 당시 저의 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실 제 안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는 교활한 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음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깊은 곳같이 샅샅이 드러내 보여주셨고 저는 밤새 얼마나 울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는데 사람의 눈에만 안 보이면 죄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새벽녘이 되면서 저는 제가 당한 사고가 아니라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치셨구나. 그때 비로소 진짜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깊이 뿌리 박힌 저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기를 구하면서 그 새벽에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다리를 절지 않도록 고쳐달라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오른쪽 다리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사지가 멀쩡하면 또다시 야망대로 살 테니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종아 수고했다. 이 말씀 한마디만 듣게 된다면 저는 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른쪽 다리를 바치겠다고 고백하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렵고 비참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고 있구나.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그 후 2번의 추가 수술 끝에 저는 온전히 치유되어 다리도 절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다리가 지금까지 약간의 일기예보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그 흉터를 보고 만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때를 떠올리게 되니 정말 복된 흉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질문: 당신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